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까지인데요. 대표 구절로 60절, 61절, 62절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를 부인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 그것보다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았고 예수님에 딱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갔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은 이유로 믿음에서 후퇴할 수 있고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후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아마도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비록 베드로가 믿음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믿음, 즉 구원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록 구원을 잃진 않았지만 믿음에서 미끄러지면서 그의 기쁨, 평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타락해버린 그러한 성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 믿음에서 미끄러진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혹은 죄성에 이끌린 지배당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는 개인의 인생에서도 참으로 슬픈 그러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여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만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약물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고 문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캐나다에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그러한 것이 캐나다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었죠. 약물을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시작하면 그 자녀가 약물로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대부분이 약물을 시작한 사람들이 홈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모들이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대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식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자기의 자녀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호적상에서는 계속 자식이지만 그는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에게도 그 자식에게도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정말 계속될 것이고 그 자녀도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런 슬픔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마치 자녀의 약물을 하는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 중의 사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6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서 눈이 서로 마주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 예수님이 자신을 뒤로 돌아 자신을 보고 계셨음을,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딱 마주쳐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군인들에 잡혀 계시며 끌려가는 중에 혹은 끌려가면서 그 바로 뒤에 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겠죠. 몸을 돌렸을 것입니다. 숨는 듯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 그는 하필 고개를 탁 들었을 때 하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눈을 또 좀 빨리 돌렸을 걸.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딱 마주친 것이죠.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실망의 눈빛이었을까? 자신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 너도 잡힐 수 있으니 그래, 이해하니 빨리 도망가라 라는 눈짓을 주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야,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눈빛으로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눈빛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정말 비열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는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고통과 실망과 사랑과 슬픔, 이런 것이 다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 부모님에게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강심장이고 철면피라 하더라도 그 눈빛은, 부모님의 눈빛은 강렬하게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눈을 피해서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주님이 주변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햇빛 아래서도 그림자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 부끄러워하는 순간에 바라보셨던 것처럼 확실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순간 마음을 진정 울리며 자신의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그 죄에서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에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은 어쩌면 주님과의 눈이 찰나적으로 마주친 그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주님의 시선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느낀다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61절, 22장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은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슬프게도 그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베드로는 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과신을 책망하시고 그의 실패를 도리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간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셨고 은혜로웠고 관대하셨는지를 기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한심하게 실망시켰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 수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되어 되살아났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심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수치심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상기되듯 회복의 강한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겪은 끔찍한 하고 두려운 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다다랐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시련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기억한다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서신, 그 베드로 서신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믿었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락을 막고 타락했었던 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회복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그렇게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거듭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천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시험 속에서 또한 구해 주었던 그 주님의 내 인생에 하셨던 일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 말씀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또한 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은 그의 눈물로 한 회개였습니다. 62절을 보시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모습. 저는 선입관일 수 있겠지만 제자들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크고 선이 좀 굵게 생기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털도 많고 덩치도 막 크고 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누가 봐도 강한 외모이고 눈물이 참으로 없을 법해 보이는 그러한 덩치의 소유자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비통하게 울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깨가 아마도 들썩이면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진정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울었던 그 눈물의 이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회개가 항상 눈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회개가, 나의 진정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였다라는 그 비통함이 내 회개 가운데 내 감정에 들어오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렸기에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였기에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회개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결단입니다. 욥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을 통해 완전히 주님께 돌아옵니다.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였기에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비통하게 통곡하였던 것이죠. 그는 회개하였고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의 내면은 진실로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비통함에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 중한 죄조차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죄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라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분명히 이끄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여 다시 회복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은 3,000명을 구원시킵니다. 그가 진정 변화되었기에 그 말씀이 강하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바꾼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는 역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인했었지만 끝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몸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계심을 그렇게 목격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소망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더 이상 자신의 이 세상의 삶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제 진정 주님께 있음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봤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때까지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마음속에 콕 박혔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감히 같은 모습의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네 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이제 강력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는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그 위협 가운데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이 놀라운 변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나약한 인간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의심은 순간 언제나 너무도 커지고 우리의 불만은 언제나 팽배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충분한 능력과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순간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쌓아 올리는 건 쉽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말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첫째,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셋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가장 큰 결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넷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언가의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흔들리는지 혹은 내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하며 회복된 네 가지 동력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결단의 오늘이 또한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